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스위스 비엔나 대학의 의사로서 정신과 과목을 담당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학설을 말하게 되죠. 의미요법이라는 말입니다. 이분이 이 학설을 주장하게 된 동기가 있죠. 2차 대전 나치 치하에서 유태인들이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분도 부모님, 그리고 아내, 누이 동생과 자녀들이 수용소에 수용이 됩니다. 그곳에서 부모님도 아내도 자녀도 다 죽습니다. 누이 동생만 살아남게 되죠. 여기에서 이분이 수용 생활을 하면서 아주 특이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모두가 다 불안해요. 두려움에 밀려 있지요. 왜냐하면 구타도 당하고 때로는 가스실에 끌려가서 죽음을 맞이해야 하고 이것이 주어져 있는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은 식사 이후에 조용히 마당에 앉아서는 무엇인가 편안했고 무엇인가 사색에 잠기곤 했어요. 플랭크는 그 여인을 보면서 무척이나 의아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여인은 너무나 태평스러웠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생각했죠. 실성했나 보구나. 그러나 이후에 반복해서 그 여인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저분이 다른 이들과 무엇인가 다르구나. 그리고 가서 그 여인과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본래 여기 오기 전에 부르주아적 삶을 살았습니다. 돈이 있었거든요. 안정되게 편안하게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제 삶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붙들려 와서 생활을 하면서 제 지난 날을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무 세속적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 너무 정신적 부분에 끈을 놓고 산 삶이었구나. 이러한 반성을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도 생각하고 내 인생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너무나 감사한 기회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동일한 사건이에요. 절망적 환경이에요. 어떤 이는 두려운 공포에 질려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가 있는가 하면 이 여인과 같이 어려운 절망적 환경을 의미를 부여해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에 대하여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와 반응을 하게 될 때 여기에는 사이, 여기에는 간극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문제를 만났습니다. 내가 반응합니다. 요 문제를 만남과 반응을 할 때 요 간극, 거기에서 우리는 선택을 한다는 거죠. 선택.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선택이 그 사이에 있다는 거죠.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그 선택은 나의 자유인데 그 선택을 의미를 부여해서 선택해야 된다. 그 의미란 무엇인가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의미를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는 하트 프레임을 하고 있습니다. 하트 프레임의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왔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음은 지난날의 결과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선택,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결정되는 거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난날에 살아왔던 삶의 방법으로 우리의 현재를 살고 앞으로 산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결과가 미래에 동일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 당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으면서 나 지난날에 살아왔던 거 참 잘못 살았어. 현재의 내 삶의 모습 나도 내가 싫어. 나는 내일의 이런 삶으로 바꾸고 싶어 라고 한다면 바꾸는 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사고예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앞부분에서 빅터 프랭클의 의미 요법을 말했어요. 수많은 일들을 만날 때 그 일들에 대하여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결정하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앞날을 지금과 다른 내 모습으로 바꿔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하트 프레임의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은 관점이에요.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어떠한 위기, 어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지 두려움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어떠한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훈련을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복음으로 어떤 말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사건을 바라보고 그 의미 부여와 함께 해석을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하트 프레임에 가고자 하는 길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볼 수 있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때에 어떤 관점으로 그걸 바라보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동요가 있다면 어릴 때에 우리 이런 동요 많이 불러봤잖아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것은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은 것은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른 것은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은 것은 백두산, 백두산 뻗어나려. 우리 이런 동요를 불렀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우리에게 아주 실감 있게 보여주는 관점인 거죠. 원숭이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원숭이가 엉덩이만 있습니까? 앞발, 뒷발, 꼬리, 털, 입, 모든 게 다 있다고요. 그런데 엉덩이에 빨간 것을 본 거죠. 그런데 그 빨간 것과 어디로 의미 전환을 해가느냐? 사과였던 거죠. 사과는 사실상 빨간 것만 있나요? 푸른 사과도 있고 노란 사과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 사과에 빨간 것을 보는 거예요. 또 사과에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씨도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 맛을 본 거죠. 지금 우리가 하트 프레임을 하게 되어질 때에 바로 그런 부분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커피를 마십니다. 커피는 믹서 커피도 있고 원두 커피도 있어요. 자, 한번 원두를 생각해 보세요. 나무에서 커피 열매를 딸 때에 원두를 생두라고 그럽니다.
그 생두를 볶고요. 로스팅하게 되어지죠. 그 로스팅한 커피 원두를 그라인딩에 갈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필터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을 때에 그곳에서 추출된 물을 우리는 원두 커피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는 이런 커피 원두 하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커피 나무는 어떻게 생겼지? 어디에서 자랐을까? 누가 키웠을까? 그리고 누가 그 열매를 거두어서 여기까지 가지고 왔을까? 원두 하나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딱 하나 관점을 보는 거죠. 뭘요? 우리가 마시는 맛을 보는 거죠. 그런데 그 맛이 나에게 오기 위하여 어떻게 됩니까? 원두는 갈아지잖아요. 그리고 갈아진 파우더, 가루, 그것을 필터에 넣고 뜨거운 물로 또 붓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옵니다. 그렇다면 원두 커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희생인 거죠. 그 희생 때문에 커피의 맛을 냈고 그 커피가 저에게 온 거잖아요. 바로 원두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원두에서 하나의 관점, 맛을 나에게 주기 위하여 이 원두는 희생되었구나라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관점인 거예요. 그 관점은 굉장히 많아요. 다양해요. 그런데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자 하느냐? 그게 바로 성경적 관점이에요. 성경적 관점이라 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의 정의, 복음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어떤 말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자연을 보면서 그 가운데 복음으로 의미 부여하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복음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은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무엇이 기쁩니까? 내가 죄인이여 죄의 형벌을 받아 지옥 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그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내가 믿을 때에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확장해 간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나에게 지어진 죄의 형벌을 내 스스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대신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것을 넓은 의미로 본다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조금 더 넓게 풀이한다면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생을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하나님의 희생이라든지 이러한 넓은 의미로 풀어가게 될 때에 복음적 사고다, 복음적 해석이다, 복음적 의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의 예를 들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고통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해방을 주기 위하여 출애굽시켰어요.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지름길로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이끌어 가요. 그 자체 보이는 현상은 뭡니까? 고통이요 저주입니다.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명기 8장에서 의미를 전환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왜 너희들을 빠르게 가나안에 가지 않고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을 방황하며 광야길을 가게 했는지 아느냐? 너희들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야. 너희들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야. 너희들로 가나안의 그 상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기 위하여 너희들을 40년 동안 그곳에 보낸 거야 라고 광야 고통의 삶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친히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잖아요. 그게 복음적 사고예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성경을 보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을 쳐요. 왕입니다. 그런데 왕을 향하여 조롱을 하는 자가 있잖아요. 시몬이에요. 사울의 친척입니다. 먼지를 날리고 돌을 던지면서 비루한 놈이다. 왕을 향하여 온갖 멸시를 퍼붓습니다. 그때 경호실장 누가요? 아비새가 있죠. 왕에게 말합니다. 저 개 같은 놈 목을 치게 해주십시오. 그때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나를 저주하고 있는데 어찌 내가 그의 목을 치라고 하느냐. 칼을 꽂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나타나 있는 현실은 왕에게 비로한 그가 온갖 멸시 조롱을 퍼붓습니다. 그러므로 전제 국가의 왕은 재판관이요, 헌법 입법관이요, 행정관이에요. 그러므로 명령하면 시모의 목은 달아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나를 깨닫게 하고 있다. 나에게 벌 내리고 나로 하여금 성찰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저를 쓰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해석해내는 거죠. 의미를 부여해내는 거잖아요. 요셉도 똑같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삼아줍니다. 자기가 총리가 되었을 때에 세계적 기근으로 말미암아 양식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형들도 양식을 사기 위하여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동생 요셉입니다라고요. 이 말을 들었던 형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잖아요. 여러분, 이때에 요셉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거예요 라고 그 문제를 해석해내는 거예요. 실제 누가?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그곳에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서 여기에 왔다고요.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어서 크고 작은 일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자동차 운전을 합니다. 자, 운전하는 그 사실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복음으로 그것을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그냥 갑니까? 운전자가 있어야 돼요. 시동을 걸고요. 그리고 핸들을 잡고 어디론가 가야 한다고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운전자가 똑같습니까? 초보 운전도 있고 난폭 운전도 있고 음주 운전도 있고 운전자가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동차 운전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 자동차는 인생과 같구나 하고 그 자동차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도 내 자신을 운전해 가게 되어질 때 때로는 내가 내 인생을 난폭 운전을 할 수 있고 음주 운전을 할 수 있고 초보 운전을 할 수도 있구나. 그런 얘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복음으로 바꾸어 낸다면 내가 내 인생의 운전자가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운전자가 되어서 나를 운전해 간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 그렇구나. 주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자가 되어진다면 그분은 나로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함을 받게 하는구나. 그리하여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는구나. 그렇다면 주님이 내 인생의 운전자로서 나를 운전하게 하는 게 뭐지? 그게 뭘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내가 순응을 하고 그 말씀에 나를 내어 드리는 것,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자가 되어 나를 끌어가는 거로구나 라고 자동차를 보면서 그와 같이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해낼 때 이것을 복음적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을 하트 프레임의 의미 부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피드백을 제가 받아요. 너무나 어렵다고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뛸 수 없어요. 아이들이 성장을 해가면서 뒤집게 하고 배밀이 하고 귀고 서고 그런 말을 하면서 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탁월한 천재적 머리를 가지고 운전 교본을 딸딸 외워서 100점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운전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실습을 해야죠. 핸들을 잡고 주행 연습을 서서히 하면서 자동차 주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트 프레임을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서툴지만 그런 말을 뛰며 반복적 과정을 반드시 해야 여러분의 마음을 복음으로 바꿔낼 수 있고 그때의 말이나 사건이나 자연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으로 해석해 낼 수 있고 복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복음적 인생이 되어진다. 기대를 갖고 함께 이 길을 가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